우리 모두 다 함께 영과 진리로 1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런 죄가 없으셨으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던 말씀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어디든지 예수만을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면 낫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 없네. 어디든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든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문을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서병옥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주님을 만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된 새해를 주셨으니 올 한 해도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해 거룩한 주일을 맞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에게 더욱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올 한 해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의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올해는 늘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일에만 쫓아가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금년에 교회가 세운 사역 목표 큰 은총을 받으니어 강건하라와 우리 성도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도 양무리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보살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이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빨리 안정되게 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도 많은 사역들을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갑니다. 주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당 회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큰 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거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Jesus bleibet meine Freude, meines Herzens Trost und Saft. Jesu wiret allem Leide. Ist meines Lebens Kraft. Mein Augen Lust und Sonne, meiner Seele Schatz und Wonne. Darum lass ich Jesu nicht aus dem Herzen und Gesicht. 성도님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만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라니, 아니 목사가 지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시겠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생기는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소통을 잘 안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려고 하시는 일에 대해 잘 설명을 해주시거나 혹은 잘 설득을 하려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지 않으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조차도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고민하고 잘 계획한 것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결과도 훨씬 더 좋고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 이 건물주 앞에서도 찍소리 못하는 우리가 무슨 낯으로 창조주 앞에서 이것저것 따지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미천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고 조명해서도 안 될 뿐더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용납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서 기도원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도 신학교에서 배울 때 복음은 항상 선포다라고 배웠습니다. 헬라어로 이 선포를 케리그마라고 하죠.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선 막 논증이나 변론이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케리그마라는 단어가 저에게 참 인상적으로 깊이 다가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을 보면 막 꼼꼼히 연구를 해와가지고 그걸 막 논리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 부목사 시절에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제가 하는 설교를 탁 들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 다 잘하는데 그런데 김 목사 설교는 선포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의 충고에 의하면 막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선포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참 많이 와닿았던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제 성격이죠. 보통 이 까칠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볼 때 제가 특히 좀 그렇습니다. 막 요모조모 따져보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본문에서 절대로 더 나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해시켜 달라고 때를 쓰면서 단 한 발짝도 안 물러나려고 하는 제 성격이 문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언젠가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릴 때는 너무 정의감이 강한 데다 자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막 물러서지도 않고 너무 따지고 들어서 아유 저거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문제가 되겠다 싶었는데 설교할 때 보니까 그 성격 잘 써먹는 것 같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칭찬인지 디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잘 소통하지도 않으시고 먼저 이해시키려고 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면 왜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이에 반해서 정말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도 참 드물게 하나님께서 납득하기,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시고서는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서라도 너희가 좀 따르게 해야지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기도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잘 따랐고 게다가 지금 상황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기는 단 한 번도 전쟁이라는 것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 전쟁에서 군대를 지휘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군대를 모았더니 지금 마주하고 있는 저 적군에 비해서 4배 이상이나 적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적군에 비해서 무기도 형편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기드온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다 하는 것이죠.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지금 이것은 설득을 위한 설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대체 이것을 왜 굳이 설명을 하고 계시냐? 바로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특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할 당시 기드온이 모아온 이스라엘 군대 숫자는 모두 32,000명이었습니다. 반면 적군인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나 되죠. 비록 이게 4배 이상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아예 승리가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장판교를 홀로 막아선 장비가 혼자서 조조의 그 대군을 물리친 것처럼, 또는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이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수나라 100만 대군을 물리친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라는 법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 전술이 너무나 탁월했어.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용감히 잘 싸웠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한다면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임을 확실히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한다면 그것 역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임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성공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영적으로는 승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단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성공이나 승리,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는요 번영신학자가 아닙니다. 성공주의 신학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조건 잘 사는 것, 무조건 잘 되는 것, 무조건 행복한 것,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오히려 모자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실패를 거듭하기보다는 성공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패배를 거듭하기보다는 승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알고 있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승리하는 것,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도 좋아하시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드온이 32,000명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 도움 없이 성공 가도를 달릴 가능성 충분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하나님 없는 성공은 모두 다 미끄럼틀 위의 성공일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언제 미끄러져 내려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후반부를 현대인의 성경에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만일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들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교만할 것이다. 성도님들, 성경은요 교만에 대해서만큼은 딱 한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교만이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만심, 바로 이것이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교만은요, 필연적으로 불신앙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된다,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 중에 김명민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불멸의 이순신, 베토벤 바이러스 등등 너무나 훌륭한 작품의 주연을 맡았던 배우이죠. 이분이 은평구에 있는 수색교회 집사님이신데요, 예전에 거기서 사역했던 제 친구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요,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연기 대상을 수상하실 때마다 똑같이 하시는 수상 소감이 있더라고요. MBC든 뭐 KBS든 연기 대상을 받으실 때마다 하시던데,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연기를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충분히 채워주지 않으셔서 항상 남들보다 2배, 3배 노력을 더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과 노력이라는 미덕을 가지고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분은요, 근래 보기 드문 연기파 배우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미 연기력으로는 정평이 나 있는 최고의 연기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일 아침마다 발음과 발성 연습을 빼먹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연기 초보자 때나 하는 이 펜을 입에 물고 대본 읽기 하는 연습, 그걸 지금까지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최고의 연기자가 왜 이렇게 할까요? 제가 보기에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의 비결, 즉 겸손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는 분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미 최고의 연기자가 될 수 있는 달란트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 이걸 깨우치신 거죠.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더더욱 스스로를 치는 겸손의 삶, 노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성공의 비결이고 이게 진짜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군대 숫자, 군사의 숫자를 줄이라, 또 줄이라 라고 하셔서 두려움이라는 첫 번째 검증 과정을 통해서 1만 명만 남기셨고요, 두 번째 검증 과정인 물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300명을 선택하시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실 때, 그러니까 막 얼굴을 쳐박고 이렇게 막 갈증이 나니까 이렇게 물을 벌컥벌컥 마실 때, 이 300명만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만이 전쟁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이죠. 그 덕분에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고, 또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들만이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300명이요, 뭐 태어날 때부터 준비된 사람이었을까요? 전쟁을 위해서 태어났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죠.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이 300명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힘든 훈련을 통해, 뼈아픈 실패를 통해, 수많은 경험을 통해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큼 그런 사람이 되도록 새롭게 빚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시키느냐? 바로 교만을 없애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하나님 능력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는, 하나님 도우심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즉 내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 교만부터 잘라내고 떨쳐내고 깎아내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잘라내고 떨쳐내고 깎아내는 과정이 바로 32,000에서 300으로 줄여가는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처음 기드온이 모은 군사의 숫자가 모두 32,000명이라고 그랬죠.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한 번쯤은 승리를, 성공을 꿈꿔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줄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1만 명 남았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버틸만 합니다. 어렵겠지만 뭐 어떻게라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줄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 300명 남았습니다. 이제 자기 힘으로는 뭘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준비된 도구로 만들어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순간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뭘 어떻게 해볼 수조차 없는 300명으로 내려올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견디며 줄이는 그 고통스러운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만을 떨쳐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는 불신앙으로 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행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실 겁니다. 하는 일마다 어긋나고 손대는 일마다 실패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요롭고 충만해야 하는데 늘어나기는커녕 계속 줄어들기만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저 이러한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숫자들, 우리가 의지하는 무기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32,000을 계속해서 줄여나가시는 그 수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줄이시는가? 바로 300까지입니다. 결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300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 힘든 눈물의 골짜기, 고통의 가시밭길을 걸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눈물로 권면을 합니다. 성도님들,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15,000, 1,500, 400을 지나 이제 우리에게 300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두 손 두 발 다 엎드려 납작 엎드릴 때, 그 300이 되었을 때, 그때는 내 영역 밖에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능력 밖에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상상치도 못한 기적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 덩어리 32,000을 300으로 줄이시는 이 과정은 비록 나를 잘라내고 깎아내는 아픔과 눈물의 시간이겠지만 결국 300이 되었을 땐 승리의 아름다운 열매로 보상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나의 32,000을 하나님의 300으로 줄여가는 수술의 과정,
이 수술이 다 끝나는 시간이 오면 그때는 날마다 승전가를 부르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잘되고 형통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조금만 더 견뎌내시기를,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쓸모없었던 자만심 32,000을 300으로 줄이기를 원합니다. 사실 거기까지 간 과정, 너무 두렵고 떨리는 과정이요, 때로는 나의 살과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의 과정이겠지만 결국 이 과정의 시간이 다 지난 후에는 지난 아픔과 눈물이 싹 다 잊혀질 정도의 큰 승리와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제 견뎌내려 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외에는 결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결단, 우리의 진심 어린 이 믿음과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것처럼 엄청난 승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언제나 온전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은 당신의 자녀들이 새벽잠을 설치고 일터로 나아가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억울함을 참아가며, 때로는 목숨까지도 담보한 채 일한 대가의 일부입니다. 자존심도 내던진 채 인간으로서 참기 힘든 수모를 겪어가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온갖 갈등을 감당하며 벌어들인 이 작은 헌금에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엉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헌금을 헛되이 쓰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은 반드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약자들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아닌, 누구의 이름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높임을 받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복음의 열매들이 수없이 많이 맺혀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이 헌금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담겨져 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히 그리고 충만히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싶지만 아직 삶의 문이 열리지 않아, 혹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위로하심으로
헌금으로 드리지는 못했지만 중심으로 드리는 삶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제 삶의 막힌 문들은 열어주시고, 답답했던 형편들은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7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유튜브에서 시흥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시흥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각 교육부서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주중 모임과 소망의 나무 어린이 작은 도서관 운영 등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중단합니다. 매일 묵상 특별편 안내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부목사들이 사도행전으로 매일 묵상을 진행합니다. 매일 묵상은 매일 오전 5시 30분부터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종합감사 안내입니다. 2020년 감사위원회 명단이 주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감사 실시 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각 기관 및 부서는 회계장부를 마감하시고 부서장 결재 후 1월 17일 주일까지 증거 서류와 함께 교회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 중에도 회계장부 등이 필요한 경우 교회 사무실에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후원금 약정 안내입니다. 2021년 후원을 새로 약정하실 분들은 봉사부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는 류인복 봉사부장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흥교회 코로나19 대응지침 안내입니다. 모든 교회 시설물과 건물 출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합니다. 추후 중요한 공지사항 및 변동사항들은 수시로 홈페이지와 단체 문자로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풍파 많은 이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들이 이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큰 은총을 받으니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시흥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능하고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사 우리가 손을 펼칠 때 주님의 강한 손이 함께 펼쳐지며 우리가 걸어갈 때 발로 밟는 모든 지경을 취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픈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부위마다 올린 그 손 위에 이 시간 주님의 못자국 난 손,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들이 우리 성도님들 어느 누구에게도 미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 땅 어느 누구도 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끈질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 모든 교만을 저련히 잘라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우리 시흥교회와 온 세계 열방 모든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